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묵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이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해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또 복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아,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 시간을 쓸 거잖아요. 시간을 분배할 거고 쓰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가 보면 어, 새벽 큐티 말씀 나누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주석을 보고 주석도 한 2개 정도 봅니다.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매일 하는 거잖아요. 주일을 빼고는 매일 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찍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편집해주고 또 업로드 시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준비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선별하여서
내 삶의 시간들 중에 선별해서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특히 이제 남쪽의 아모리인들이 규합해서 기본 주민을 칩니다. 4절을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처럼 이스라엘에게 화친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더더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위협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부의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적인 이스라엘에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이죠. 배신한 기브온을 치자. 자, 이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살펴볼게. 여기까지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브온이 거짓으로 속여 화친한 일 예측할 수 없죠. 이 일 때문에 남부의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칠 것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나는 계획한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는데 뭔가가 발생하니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 일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호수아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복잡 다양한 변수죠. 변수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변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이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는 분명히 변수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은 그 땅에서 전쟁을 하게끔 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내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전쟁 가운데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복잡 다양한 일 속에서 이제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내가 원했던 사건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싸움이 아닌데, 이런 사건을 바라볼 때, 뭔가 해석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이런 눈으로 해석을 하면, 이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사건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냐?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또 태양을 멈추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하나님 약속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게 우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성경도 신화처럼 보인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니 제 계획대로 흘러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